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1장 함께 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에 달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니엘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정도에 있죠. 구약 한 1232페이지 정도,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조금 길었죠. 다니엘서 통상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언서, 구약성경 막판에 있는 예언서가 보통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로 많이들 구분을 하는데, 근데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예언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역할이 이거 아니고 분량. 근데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2장이지만 한 장 한 장이 이래요. 그래서 대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에 속하는 책들 중에 14장씩 되는 책들도 있는데 장들이 다 짧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을 했었죠.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2장은 바로 그 지혜가 잘 발휘된 사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영 뒤숭숭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꿈 때문에 계속 고민합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그 다음부터 꿈을 꿨는데 그 이후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는요, 신탁, 신의 뜻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믿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왕으로서는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신의 뜻일 수도 있는데 뭐지? 자, 그래서 그 꿈을 풀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2절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그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 내용을 풀어줘라 했더니 4절에 보면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아람말로 이르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다니엘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대체로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라고 해서 지금 원래 시리아 지역에서 쓰던 말인데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신약 시대까지 그 중동 지역의 공용어로 쓰였어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이 아람어로 쓰이는데 딱 이 부분부터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왕이 뭘 요구해요? 5절에 보면 말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 내용까지 말해주래요.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내가 꾼 꿈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풀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꿈을 풀어주면, 그 꿈과 해석까지 얘기해주면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릴 건데,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죽일 거야.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 이 지상에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치졸하죠. 참 이 모양새가. 그리고 또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그 무능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줘요.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거는 인간은 도저히 못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결국 참 지식은 오직 누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무슨 이상한 우상들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참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해몽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왕이 정말로 무자비한 명령을 내립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술사라든가 뭐 점성술사라든가 또 역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풀어 뭐 내는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다 죽이라고 아주 무자비한 명령을 내려요. 세상 권력자의 치졸함과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지혜자들도 죽게 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 이들도 역시 지혜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명령을 집행하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을 잘 설득해서 돌려보냅니다. 14절부터 보면, 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17, 18절.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문이란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랬을 때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그에게 일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속에서 이걸 다 들은 다니엘이 해석을 알게 됐으니 그 왕 앞에 서겠다라고 자청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왕의 꿈 내용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큰 신상이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런데 그 큰 신상이 32절에 보면 머리가 순금으로 돼 있고 또 가슴과 두 팔 내려오면 은으로 돼 있고 그 아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그 발은 뭐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자, 가면 갈수록 그거보다 못한 재질, 하지만
쇠 정도 되면은 어떤 그 강도는 더 세겠죠. 그런데 그 쇠로 된 다리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 발 뭐 여기는 뭐 완전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사실 뭐 제대로 만든 신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 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게 꿈 내용입니다. 헷갈릴만 하죠. 도대체 이게 뭘까? 그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45절까지에 나와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뭡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신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슴과 두 팔, 또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와 발, 바벨론 이후로 등장할 제국들을 가리켜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뭐 4개의 강한 나라가 언급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요, 어쨌든 4번째 나라, 쇠로 된 나라. 40절에 언급하죠.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가 언급되는데 이게 보통 알렉산드로스가 다스렸던 헬라 제국을 뜻할 것이다 라고들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되고서 알렉산드로스의 부하 장수들이 여러 나라들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서 있었던 셀레우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왕조의 지배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 세상의 그 강한 나라들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손대지 아니한 돌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46절도 말하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이 세상에 확장되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당시로서는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였겠어요? 이방 세계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고 강한 나라,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나라들이 정말 그렇게 뭐 천년만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모임, 교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46, 4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넙죽 막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신하 다니엘에게, 그리고 47절에 다니엘에게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유대인들 정서상 바벨론에 대해서 또 적대적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이방 민족의 왕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특정인만 택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완전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상의 지혜,
여기 지혜자들 보십시오. 세상의 힘, 권력,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이 신상이 상징하는 제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결국 순간적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능하고 치졸한 모습도 보여지고.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우리가 되길. 여러분, 세상 나라 다 멸망한 다음에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지금 현재도 계속 공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서 결국 영원히 설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고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이방의 왕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참으로 세상의 순간적이고 유한한 것 의지하거나 거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것,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저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못 되기에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한 분,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방의 왕을 포함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한 가지씩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 다니엘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참으로 세계 우리 평화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또 앞으로 기도하겠지만 전 세계 참 보면은 국제 뉴스를 또 보고 전 세계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러면 참 그래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서 갈등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알력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세계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들, 지혜와 능력,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그런 평화 이루는 그런 역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그것에 또 동참할 수 있길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던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